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춘계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춘계 대신방을 우리 앞에 놓고 오늘은 축복의 신방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방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신방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신방을 보낸 사건까지 성경에 보면 온통 신방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신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시는가?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신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방을 하는 사람과 신방을 받는 자의 태도 여야에 따라서 그 신방이 복된 신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들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신방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방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서 복을 빌고 또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앞에 놓고 어떻게 신방을 준비하고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방을 받아서 이번에 신방이 은혜의 신방, 축복의 신방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신방을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신방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뭘 하느냐?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빌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신방을 나가서 주의사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주지 말고 돈 받고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까지는 신방을 하는 사람들의 취해야 될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신방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신방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신방을 받지 않거나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신방을 받지 않거나 배척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소개하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나오면서 그냥 발에 먼지로 털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았던 것
없이 더 쉬울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았던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이 더 쉽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신방을 소홀히 여기고 배척하거나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섭고 끔찍한 화가 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그 끔찍한 사건보다 더 큰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신방을 받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워서 그렇다는 말인가? 왜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말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신방대원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들을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지금 보내는데 주의 종들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맞이하는 것이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방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배척하고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신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방을 하는 그 분명은 하나님께서 신방을 보내는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방을 잘 받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해마다 신방을 하고 나면 많은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어 임신하지 못했는데 대신방 때 이와 같이 대신방을 받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장 임신을 시켜주어서 자녀를 얻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 고질적인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팔았던 집이 팔렸다든지 아니면 직장 취직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여러 가지 묶였던 문제들이 풀렸다든지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의 종들을 이런 신방을 보내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내기 때문에 신방에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 신방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잘 받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과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신방을 받지 않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실시하는 신방이지만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에는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쁜 소식인가 했더니 사실은 그 필리핀 보라칸 그 시에 그 한 고을을 담당하는 그 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이라든지 아마 미원보다는 좀 클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임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필리핀 가서도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국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4년 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선교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이게 전화가 왔어요. 또 매일까지 왔더라고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그 양반이 간절히, 원래 그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목사에게 그와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처럼 구석구석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신방을 잘 받아서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을 우리 샘플로 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이번 신방을 우리도 정말 그들처럼 잘 준비해서 받아서 복된 신방이 되어야 되겠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신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 있는데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방대원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방대원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을 띠고 보냈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신방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99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기를 낳을 만한 그런 연령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식을 본처를 통해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게 될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사라가 저 뒷발치도 듣다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영감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임신을 한다고? 나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는데 하고 픽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사라가 웃느냐? 왜 늙었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아들로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 사자들을 보내서 신방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신방을 잘 받은 결과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쏟아졌느냐? 바로 3명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신방을 받고 신방을 잘 받을 때 그때 아들을 얻을 것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나라는 강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였느냐?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의 신방을 잘 받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중계대 신방을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의 정도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것이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정을 정하고 주의 정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소원을 넣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고 여러분의 문제를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대신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신방은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신방을 받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신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르밧 과부가 받은 신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10절부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사람이 전부 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것, 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구나, 우리도 이걸 가지고 한 끼니만 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물도 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주라.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기들은 먹지 않고 자기들은 탈탈 굶어가면서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갖다 주었더니 그 결과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루통에
몇 방울밖에 없었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도 이 한 끼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굶어가면서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것만은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굶어가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보낸 사자들을 잘 대접하며 신방을 받는 결과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껴안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르밧 가부는 신방 한번 받고 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가뭄에 흉년을 만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는 가운데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지 않은 그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정도를 여러분 가정으로 이렇게 보낼 때 괜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신방을 만들고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복을 빌게 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주의 정도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신방을 받음으로 이번 신방이 정말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기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삭개오가 받은 신방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에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 많은 부자지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 열등의식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칼취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초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람 앞에 떳떳이 나타나지도 못하는 그런 죄에 갇혀 살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신방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 쪽을 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봐야 되겠다 하고 거리에 나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요즘 번역돼서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감람나무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헤치는데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삭개오 집에 예수님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를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는 죄도 다 용서받고 그가 안고 있는 문제 다 해결받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가려고 예수님께서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손을 들어주려고, 또 나의 병을 고쳐주려고,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신방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신방을 받을 때 이번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롯이 받은 신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들 둘이 신방을 옵니다. 그 소돔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성문에 딱 있다가 그 천사들을 보고, 사자들을 보고 뛰쳐갑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신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강청해서 모십니다. 그래서 모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신방을 받습니다. 집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성적으로 타락했든지 그 집에 손님이 두 사람 왔다는 것을 알고 대문을 발로 차면서 빨리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가질 테니까 내놓으라고 롯의 집을 막 두들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롯은요, 당신들이요 왜 그렇게 악을 행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보낸 사자들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하면은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도 안 돌아가니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자 관계를 갖지 않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딸을 당신들 위해서 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딸들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보낸 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가지고 신방을 받았던 롯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 놀라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그 두 딸들이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부인은 물질의 욕심이 많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하나님께 보낸 사자들의 신방을 잘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 신방 대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이 상반하겠다는 겁니다. 신방을 우습게 합니다. 농담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아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펼쳐진 신방은요 하나님께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신방을 잘 받아서 이번에 신방이 축복의 신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